창세기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그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한계를 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이시지만 인간은 다만 최선을 다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최고와 최선이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사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최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며 또 우리 신앙의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등을 하면 기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짓밟는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잘못입니다. 그럴 때 이 부모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지어줬죠. 지었을 때 그가 완벽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잘못 붙인 이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 안에서 품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어기고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무너뜨린 교만의 선택이었고 바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의 위반, 곧 죄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은 응보사상에 익숙하죠. 죄를 지으면 벌이 이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 성경은 꼭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닌 다음 절인 14절부터는 죄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하고 뱀은 평생
그 땅을 기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은 죄의 형벌로 가기 전의 모습을 그려낸 장면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 당신의 주권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가 반드시 형벌이다라는 등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3절은 그 중대차한 경계 위반이 낳은 형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1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과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죄에 따른 그런 벌 집행을 창조주가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결과는 이 형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피조물 죄인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그런 불운한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두 눈이 밝아졌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몸을 가렸습니다.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무엇이 부끄러웠을까요? 그런 감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벗은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도 나와요. 그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2장 25절에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3장 7절에서는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자각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인 자각이 있었다.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으로서의 자각이 있었다. 그래서 수치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에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이게 단순히 이 성적인 자각으로 보게 되면 이 우리 성경의 이 맥락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하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 죄가 등장한 거잖아요. 죄가 등장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성적인 자각이다. 이 맥락상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눈을 떠보니 남자 여자가 발가벗고 있었고 그래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수치스러웠다? 라는 이야기는 이 창조 이야기의 거대한 흐름상 이해하기 쉬운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결정적인 죄로 인한 결과가 겨우 성적인 자각이라니,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훈이 성적인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혼전순결인가요? 실제 한국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 알고 보니 내가 남자였다. 너는 여자였구나. 뭐 이런 그 이야기는 이 창조신앙의 이 거대한 물줄기, 이 성경 전체의 거대한 물줄기 흐름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서 이게 본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남과 여의 그런 성적인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이 자기 자신 아니었을까요? 나, 마이셀프, 나를 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보았는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냥 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그때 비로소 자각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흙에서 시작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 아주 유한한 인간, 바람에 불면 쉽게 흩날려가지고 없어져 버릴 그런 먼지에 불과한 아주 연약한 자기를 본 것이 아닐까요? 눈 뜨기 전에는 본인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받았고 자신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을 뜨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눈을 떠보니 하나님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분과 감히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본질,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그 민낯,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렸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어요. 성적인 은밀한 부위를 가린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한 히브리어는 토부와 라라고 합니다. 이 토부와 라는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뜻도 있지만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몸을 보고 아름답지 못함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각은 고립됨, 소외됨, 그런 자의식, 그런 감정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토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아주 별 볼 일 없는 추함으로 비춰진 것이죠. 나는 아름답지 못하구나 라는 그런 자의식 때문에 자신의 몸을 가린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극도로 과도해져 버린 소외감, 이것으로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느낀 감정은 바로 수치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 수치라는 감정을 느껴봤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사람 이상이 자기를 관찰하고 있을 때, 평가할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수치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됩니다. 수치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평가할 때 느껴지는 감정인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거나 혹은 평가한다면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이 수치스러움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치와 관련된 그런 예를 들어야 하니까 만만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죠. 혀가 짧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을 이렇게 잘 해야 하는 그런 목사로서 혀 때문에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혀가 짧은 것이 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혀 짧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 혀 짧다고, 혀 짧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놀려 먹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나빠요. 왜냐하면 지금 저하고 권사님은 지금 좋은 관계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저 놀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권사님이 저를 놀려 먹을 분은 아니지만 놀리셔도 괜찮은 이유가 그 이야기가 저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아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권사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권사님이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혀 짧으세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평가하면서 지켜보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이때 저는 비로소 이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넘어서면 안 되는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 아담은 스스로 소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늘 함께 동역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는데 극도로 과도한 소외감이 들면서 이 아담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지켜본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평가한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과 동역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혼자 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아담이 가진 거예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켜본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예, 수치가 있으면 이 관계가 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이전에도 변함없이 있었던 소리입니다. 죄가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소리, 혹은 동산 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소리, 그런 소리였고, 아담은 여기에서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 지금은 그 소리가 두려운 대상이 된 거예요.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움의 원인이 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했고,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그렇게 거짓, 허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걸까요? 지금 아담과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관계에서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배어있는 탄식의 물음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물음이에요. 기회를 다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10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어딨냐고 물으셨는데 아담은 지금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극도로 높아진 소외감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저 12절, 13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죠. 서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이 상대에게 잘못을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형벌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PPT 보여주십시오. 죄의 결과는 소외감, 그리고 수치스러움, 거짓과 허세, 두려움, 비난과 핑계예요.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12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에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죄의 형벌은 심판하는 분의 판단에 따라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존재합니다.
소외감, 수치스러움, 거짓과 허세, 두려움, 비난과 핑계의 마음이 각자의 과도한 자의식으로 뚜렷이 나타남으로써 이것이 더 증폭되면 결과적으로 고귀한 생명과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창조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완전히 선한 것이지만 이 죄의 등장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외롭고 두렵고 때로는 거짓과 허세를 부리며 때로는 남을 비방하고 핑계를 방어막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주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그대로, 나됨대로, 나의 개성대로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기쁘게 때로는 감사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울을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거울일까요? 하나님의 거울을 비추며 우리 존재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는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 혹은 남됨의 기준을 거울 삼아 살아가게 된다면 늘 불만족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최악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행복이 깨지고 불행하기 시작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담 이야기는 머나먼 옛날 옛적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니 때때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거나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름에 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잘 응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말씀 봐볼까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고난받으시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 매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해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낳는 결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거짓과 핑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고히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랑의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는
모든 관